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숙한 사랑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숙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7절로 8절 말씀,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중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성숙한 사랑은 어떤 것이 성숙한 사랑일까요? 타인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깊이를 더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사랑은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가까이 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성숙한 사랑에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지혜 속에서 특별하게 뭘 말을 많이 안 해도 깨달아지는 설령 침묵이 오가는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 알아지는 하나님의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살면서 받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의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사랑이 있을까요? 아이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크면서 친구와의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오실 그 날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배필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이 깨지는 사건은 불신이었습니다. 그 불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불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서부터 오는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불신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은혜가 있을까요? 없는 거였어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사람으로 통해서 그리고 사단으로 통해서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미워하는 사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투의 또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내가 너무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용하고 이해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2장 12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소망 중에 이렇게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고요. 환난이 오고 또 환난이 와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에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참을 수 있다 그래요. 뭐 어려움도 참고 다 참는데 사랑이 없으면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로 오신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때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는 이기적인 언어일 수 있잖아요. 주세요, 먹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아이들의 언어예요. 근데 완성된 성숙된 그리고 자라면서 커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가는 사람들의 단어는 바뀌는 거예요. 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이 땅의 법칙이 틀린데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법칙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물어보는 게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냐고. 얼만큼 사랑해야 이 사랑의 완성이 일어나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얼마를 가라 그러거든? 더 가줘라. 왼쪽 밤, 오른쪽 밤 다 내줘라. 그거 뭐 우리 할 수 없다 그러죠. 우리도 인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성숙한 사랑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연약해요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성숙돼 나간다면 많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줄 수 있냐면요. 타인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디모데후서 여러분 2장 24절에 보면은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뿐이 아니라 주의 사람들은 다투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의 사람들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하고 자꾸 와서 이렇게 정죄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정죄는 어둠의 영역입니다. 마귀는 참소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한테도 가서 막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보셨느냐고 막. 욥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고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고 기도하고 하는 거지. 참소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이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거짓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가르치기를 성숙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숙함과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는 모르지만은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가면은 평강의 왕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많이 원하면서도 잘하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요. 기도의 영역 속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 거대한 능력이 성령을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그 거듭남을 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다툼인 거예요.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의 다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은혜고 해같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미움과 질투도 사랑으로 바뀌는데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기 쉬운 거죠.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숙한 사랑으로 가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숙한 사랑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사랑이 덮을 때만이 타인들에게 온전한 멘토가 될 수 있고요. 타인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어려움과 아픔과 원망과 그리고 두려움과 미움이 있을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힘입고 그것을 우리가 누린 자만이 깨닫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세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은 배려가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청취를 잘합니다. 잘 들어줘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요, 자기 말하기 바빠요. 4명의 아이를 제가 이렇게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말하기가 바빠요. 이거 엄마 이거 바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려면은요, 제가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손과 발동작이 굉장히 빨라야 되고 귀도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뭘 필요한지를 빨리빨리 알아듣고 순식간에 해결해 줘야 저도 또 주의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엄마의 노릇, 부인의 노릇, 자녀의 노릇을 잘 해내야 또 하나님에게도 덕이 되니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도 계속 저한테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치료를 받아봐야 되겠죠. 성숙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성숙해서는 엄마의 마음도 이해할 줄 알고, 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보면 아, 엄마가 우리 이렇게 키웠구나.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서 참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었구나.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것을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매일 그곳에서 그렇게만 바라만 보려고 하고 다오다오만 하면 거머리 같은 인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 주세요. 그것을 저는 자꾸 이렇게 남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근성이라 그래요. 그걸 나쁜 근성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는 어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에 있는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로 폭발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가 성숙한 사랑으로 그 누가 와도, 그 누가 어떤 얘기를 하도 그것을 경청을 하고 이해를 하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줄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아주 배타적이고 나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덮을 때 아하, 이것은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내가 옳아서 내가 억울하다고 내 얘기만 하고 한없이 쏟아내는 분들을 자세히 보세요.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성숙한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고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때로는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해도 그 안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이해가 되는 것처럼, 나중에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인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개개인 사정을 다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안아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갈기갈기 찢긴 마음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을 주님은 말없이 항상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힘도 없을 때, 울 힘도 없을 때, 마치 넋이 나가서 홀로 털퍼덕거리고 주저거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잖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다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그 사랑은 언제나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상황을 덮어버립니다. 전쟁 같은 칠흑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따뜻한 보혈의 빛으로, 태양의 빛으로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품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날마다 이야기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을 때 우리 하늘 보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행위가 악한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겁니다. 행위가 악함으로 어떻게 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어내고 살잖아요. 세상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습니다.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인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빛이십니다. 빛이 오시면 어두움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빛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선택했다고 오늘 말씀 중에 나온 겁니다. 왜 어둠을 선택할까요? 끊임없는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태어나면서 이기적인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늘 손해봤다는 마음, 늘 내가 억울하다는 마음, 형제간에도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다는 이런 어릴 적부터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큰 이적이고 기적이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대한 하늘의 사건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기적이라는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빛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건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은 어둠을 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오매 물러가야 되는데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보면서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크나큰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이해하지도 않고 하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 늘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은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죠. 미숙한 사랑, 미완성된 사랑. 그 사랑은 뭘까요? 나만 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랑.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원동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빛도 거부하니 이제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랑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아봐서 힘들고 그런데 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줘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데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이 크나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늘 갈급하고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영화든 뭐 드라마든 제목이 다 사랑에 관한 거잖아요. 사랑이 잘 끝나면은 우리도 마음이 너무 행복한데 그것이 막 얽히고 설켜서 증오가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래서 상처가 일어나서 몸도 아파지고 마음도 아파지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줄 줄 안다 그러잖아요.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난 사람들은 가정을 이뤄도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큰 소식이 있어요. 비록 나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그런 것을 몰랐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인데 그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것. 완전한 사랑은 사람을 배척하거나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아픔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미숙한 사랑을 거울로 보는 사람 같다 그래요. 옛날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있었을 때 거울이라는 것은 뭐 동으로 만들어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에서 나를 봐야 그러한 사랑은 의미가 없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사람과 내가 마주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주님을 보고 희미하게 하나님을 봐서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나와 말씀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얼굴에 얼굴을 대하는 그러한 사랑이 거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아내기 힘든 삶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야 되는데 바라지는 것도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견디라고 그랬는데 견디기가 어렵다 그러죠. 이 어려운 견딤도 사랑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입니다. 무엇 봐도 바꿀 수 없는, 바꿔주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성숙한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성숙해졌을 때 미성숙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그리고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가 막힌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만물을 보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